사시면서 언제 가장 많이 기뻐하셨습니까? 아주 오래 전이 아니더라도 최근 몇 달 동안 또는 몇 년 동안 언제 가장 기쁘셨어요? 다들 기쁨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표정인데 분명히 기쁜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느 정도 가던가요? 한 달? 일주일? 하루? 네, 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자기 마음속에 뭔가를 갖거나 이루기 원하는 게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것을 갖게 됐을 때 그 기쁨이 큽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기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을 주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일시적이죠. 그리고 변하는 것이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게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큰 기쁨도 식상해지기 때문에 또 그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은 예수를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오늘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지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장인 9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교 여행으로 보내십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서 다루지 않는 부분만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인 전도인을 보내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오은식 집사님이 대표 기도하시면서 바른 교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2절을 읽으시고 기도를 쫙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보내십니다. 2절에 보시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물반 고기반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 저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인데 낚시를 참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고등어 철이 있대요. 언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고등어 철이 됐을 때 카야마라는 곳에 가면 정말 물반 고등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필요 없대요. 그냥 낚싯대를 던지면 건지기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정확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곡식들은 너무 많은데 그걸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시대, 그 동네, 그 상황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70인 전도대들에게 먼저 추수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운영위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저희 바른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리드컴 지역에는 지금은 시드니 전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이 리드컴 주변에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했던 게 중국인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인으로 이렇게 뛰어넘었다 이런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교회의 비전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제자로 삼는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하려면 지금 우리 교우분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계신데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복음 사역에 함께할 일꾼들이 더 많이 있으면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운영위원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교회에 이 복음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라고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한 어떤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이 부분은 9장 1절에서 6절 설교에서 제가 자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요약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70인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일단 전도 여행을 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이제 추가로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고요. 또 전도하러 가는 그 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면 인사를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좀 무례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길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누군가 만났을 때 그 인사를 굉장히 오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딱 만나서 인사하는 순간 사역이 지체가 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이 긴급하고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지 말고 곧바로 복음 사역을 하러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면 전도대들을 환영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거기를 선교 기지로 삼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만약에 이 전도인들을 거부하는 집이 있으면 그 동네의 거리로 나가서 발에 묻은 먼지를까지도 다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발에 묻어있는 그 티끌까지도 다 털어냄으로써 이 전도대를 거부하는 이 집안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위 자체가 전도인들을 거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외에 추가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보내신 전도대를 거부하는 집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들이 받을 그 심판이 얼마나 무겁고 또 중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면 그날에 심판날을 말합니다.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또 14절에는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또 두로와 시돈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은 대표적인 도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자신의 제자들을 복음 사역에 보내셔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그들을 거부하는 자는 두로나 시돈이나 또 소돔보다도 더 심판날에 받을 그 고통, 그 무게가 견디기 힘들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된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나 또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9절과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 가까이 왔다는 시제가 현재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 현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 앞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에 임박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지상 가운데 오셨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그 나라가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보낸 이
사신들, 즉 메신저들의 이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살 것이고, 또 거부한 자들은 그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망하는 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또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것을 참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이것은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겠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안 들으면 그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니까 복음을 안 전해야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반응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아주 심각하게,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파송된 70인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일종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제자들이 굉장히 업되어 있는 거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으세요? 제자들은 지금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또 질병을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질병이 치유되고, 이런 놀라운 어떤 자신의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들조차도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두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런 고백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어떤 무슨 능력이나 또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에게 모든 공을 돌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의 오류를 그냥 보고 넘기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자들의 오류를 고쳐주시고요.
또 그들이 귀신조차도 항복했다라는 그 사역의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그냥 읽으면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주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온 우주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체, 영적인 진리들을 지금 예수님께 설명하시거든요. 제자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귀신이 항복한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 패배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할 때 처음 창세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1장, 2장, 3장에 가면 그 인간의 타락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3장 15절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3장 15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뱀에게 내린 저주의 내용이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뱀과 뱀의 후손은 사탄과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벌써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그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이나 노아가 좋아할 것 같은데 슬러시 크러쉬, 그러니까 완전히 깨뜨리고 으깨어 버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의 그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파괴하셨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제자들이 사역하니까 귀신이 항복했다, 그냥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그냥 천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항복한 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그런 어떤 너희들이 행한 그 능력이 아니라 무엇에 기뻐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즉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인데 특히 사역자들은 사역의 결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 자신이 사역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뭔가 능력을 발휘하고 막 그러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실 때, 명부를 작성하실 때 뭉뚱그려서 바른교회 성도 일동, 구원받을 자의 이름을 적을 때 그렇게 안 하시겠죠.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 생명책에 기록하셨단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이 기록된 건 언제 기록됐습니까? 네, 여러분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래 너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됐어 하고 그때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까?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결코 아니죠.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아시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심지어는 거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너 믿음 떨어졌네? 생명책에서 파내버리고 지워버리고,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며 살아갈 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책 이름을 지우시지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리거나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구원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해 보신 적이 언제이세요?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뻐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 자신도 동일한 이유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성령 안에서 또 성령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름 붓듯 성령을 부음받은 그분은 그 사역 기간 내도록 성령 안에서 사역하셨고 성령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기뻐하실 때도 성령 안에서 또 성령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기뻐하셨다는 표현은 그 원어에 보시면요, 그냥 단순히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몹시 기뻐하셨다, 심하게 기뻐하셨다, 너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기쁨의 아주 그 최상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마치 다윗 왕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스토리는 아시죠? 언약궤를 빼앗겼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가 들어올 때 그것이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춤을 추면서 들어왔거든요. 바로 이 다윗이 표현했던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듯한 그 기쁨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은 아마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시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쁨을 드러내신 적이 거의 없으셨거든요. 언제나 예수님은 주로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을 받으시면서 슬픔 가운데 사신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슬픔에 주님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놀라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다는 그 사실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는 말씀인데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한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운데 그냥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제가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이 예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이 호칭 속에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그 깊고 친밀한 그 교제, 그 관계가 이 부름에 녹아져 있고요.
또 이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이 부르는 호칭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처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의 없이 하면 안 되고요.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감사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것 때문만으로 감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또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방식 때문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뒷부분인데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복음을 숨기신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멸할 자를 멸하셨다는 그런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겠죠. 예수님 시대에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결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존적인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죠. 당대에는 세리, 죄인들, 또 어린아이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깨어진 심령, 겸손한 심령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알리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역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두 분만 서로를 안다는 거죠. 그 외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 외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22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소원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알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떤 추구는 눈꼽만큼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이 없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그 선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의 그 소원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 그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천적인 기쁨의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쁨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큼 이 세상에 복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보면 안다는 것하고 본다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시킨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보통 글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표현하죠? 한자어로 글을 몰라서 읽지 못한 사람 보고 문맹이라고 하죠. 글자를 못 본다. 순수 우리나라 말로 까막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보는 것하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아들의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제자들을 보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제자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많은 왕들,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솔로몬 왕이 이것을 보고 싶어 했잖아요. 무엇입니까? 오실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셔서 완성하실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서 보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지금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셨고 그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보는 그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고 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도 복이 있다. 여러분의 눈이 보배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자, 여러분은 살면서 무엇으로 기뻐하며 사십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나 가볍고 또 너무나 얄팍한 것들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유효한 그런 것들로 기뻐하는 거죠. 일시적이고 또 변할 수밖에 없는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것으로 기뻐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슬퍼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그 기쁨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기쁨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그 기도를 최고의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기도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쁨도 최고의 기쁨이고 완전한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이 기쁨을 잃은 채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고 기뻐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이 기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